예나 지금이나 영원을 추구하고 영원한 곳을 찾는 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같이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음을 옥토밭으로 기경하여 들어야 됩니다. 우리 따라해보세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네. 본문에는 수천 년 전의 고민, 그 고민이 담긴 내용이 들어있어요. 수천 년 전 욥이라는 사람이 우스 땅에 살았어요. 창세기 나옵니다. 그 고민 우리 한번 내려봐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이런 고민을 욥이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몸뚱아리는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었고 자기 자식들은 한날에 죽었고요. 재산들은 각종 도둑과 강도들에 의해서 다 뺏겼고요. 심지어 와이프는 너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보라 라고 저주를 했고요. 친구들은 왔지만은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자신을 정죄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이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고민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육체를 벗고, 즉 죽음이래요. 육체를 벗고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게 영생 얻음의 확신을 그가 갖게 된 것이죠. 세상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돌아갑니다. 칭찬 듣고 사리 분별력 빠르고 정확하며 스마트한 청년, 스마트폰이라고 우리 그러는데 똑똑하다는 뜻이에요. 스마트폰 뜻이 똑똑한 폰, 전화기란 뜻이에요. 똑똑한 폰.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이 청년 얘기가 어떤 때는 부자 청년, 어떤 때는 관리인 사람, 어떤 때는 청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통적인 건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도 그리고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지 달려왔어요. 지금 밤중일까요? 대낮입니다. 더워요. 더운데 뛰면 더 덥겠죠? 살살 걸어가야 되는데 달려왔어요.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듣고 아마 왔던 것 같아요. 존경하는 사람, 그걸 뭐라 하냐, 예의를 지금 아주 갖추고 있습니다. 받고자 달려왔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어요. 아,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관리라고, 관리. 어디서는 지위가 있는 거예요. 지위. 여러분 이제 나이가 어려도 판사나 검사는 지위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 뭐라고 영감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영감님. 나이 든 사람처럼 대접을 받는다 그런 뜻인데 그 지역에 그 담당 관할 구역에 우두머리한 뜻이에요. 영감이라는 뜻은 원래. 그런데 그런 자가 예수님 앞에 지금 달려왔어요. 갈급한 심령에 고민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꿇어앉아 질문합니다. 인간이 존경하는 이에 대한 표할 수 있는 최고의 태도를 취한 겁니다. 상당히 이 스마트한 청년은 교양이 있습니다. 그죠? 네, 상당히 교양이 있는 행동. 가르침을 구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여러분 참 잘 나오셨어요. 이것만 알고 가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오늘 본문에 21절까지 밖에 안 읽었는데 22절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수색이 가득해서 돌아갔습니다. 오늘 영생에 대해 주님 주시는 교훈을 볼까요? 첫째, 영생은 내가 사상을 버려야 얻습니다. 내가 사상을 버려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주셨다 했죠. 그래서 영생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근데 내가 사상을 버려야 영생을 얻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영생의 길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8, 9절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예. 근데 오늘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싶죠. 내가 사상을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공로나 노력으로 얻는 거 아니에요, 영생은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찬양할 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죠. 예, 그 의미를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청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너에게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세요. 내가 사상을 버리라고 하여 나 영어로 I 주체 사상을 버리라 돼요. 예, 북한은 주체 사상으로 똘똘 뭉쳐서 하는데 알고 보면 주체가 아니고 1인 독재로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나 중심으로 생각을 포기하고 그런 생각을 빼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청년이 갖고 있는 재물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고 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규례 등등 모두 지켰다고 자기 교만한 말을 또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알고 있고 다 지켰나이다고 말하죠. 다 지켰다. 이야, 이거 쉬운 게 아니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주 철저한 율법 준행자였어요. 아주 칭찬할 만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뉘앙스 속에는 내가 정말 이런 것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멋지고 잘생기고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청년이지만 내가 무엇을 하여야라는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이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더불어 주님과 사귐을 오히려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깨우쳐 줍니다. 영생은 구원은 선물임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조언하는 말들 속에 본문에 보니까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아멘. 주님은 그를 보고 사랑해서 그에게 진짜 그 영혼을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공로가 여러분 영생 받는데 영생을 얻는데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얻는 선물이라고 은혜로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로 때문 아니에요. 내가 공로 사상을 내놓으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영생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제자로서의 삶을 필요로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또는 영생을 얻은 자에게 주님은 제자로서의 삶을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라고 던졌지만은 그거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치 않아요. 지금 예수님한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을 주님은 먼저 더 요구하고 있어요. 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에서 이거 해주세요. 예? 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하지 않고는 시작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자로의 삶을 필요한데 뭐냐 보니까 영생을 얻을 자에게 주님은 행동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니 좀 전에는 구원은 영생은 은혜로 얻는다고 했는데 선물로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행동을 요구한다고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이율배반 아닐까 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그 다음 뭐라고 했느냐? 그를 위하여 진심 어린 사랑의 권고를 하시는데 네가 갖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하라고? 조금 팔아 라고 돼 있어요. 저 같아도 도망가겠어요. 저 같아도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또 말할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그렇게 말했을까? 그렇게 말은 했어요. 의도가 그랬을까? 참 고민해봐야 돼.
어쨌든 우리는 순순히 말씀을 받읍시다. 재물을 다 파는 행동을 촉구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뭘 해요? 팔아도 자기가 갖고 있으면 되죠. 그죠? 근데 나눠주라고 했죠.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그 재물이 필요한 자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라까지 촉구하고 있어요. 아, 대단한 말씀입니다. 몇 가지 성경에서 나타난 사례를 통해서 나는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여야 할지 우리를 판단하길 바랍니다. 지금 몇 가지 사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을 성령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 전하는 거예요. 구약의 열왕기상 22장 21절부터 24절 보면 아합 왕 때에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나가기 직전에 아합 왕한테 요구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전쟁을 아람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있긴 있습니다만은 많습니다만은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다 왕이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없습니까? 또 없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은 있긴 합니다. 그 선지자가 미가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선지자도 그렇고 왕이 측근들이 가가지고 미가야야, 지금 우리들은 다 왕이 나가면 전쟁에 승리한다고 했으니까 너도 승리한다고 말을 좀 해줘봐. 막 이렇게 압력을 행사합니다. 왕 앞에 전쟁 났으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무조건 승리할 거라고 거짓 예언을 해라고 말합니다. 근데 미가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사실만은 말하기 때문에 그 말하러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아니야, 말해봐. 그랬더니 진짜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거짓의 영을 선지자들에게 넣어 주어가지고 다 거짓말을 하게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나가면 전쟁에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죽을 걸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의 영이 하나님에게 전하면 속지 말라고 지금 미가야는 얘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전쟁에 미가야의 말을 무시하고 전쟁 나가죠.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은 간신히 목숨을 구하지만 아합은 죽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는요,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아멘. 외압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안 되는 게 뭐 안 돼요? 하나님 무서워해야지 당연히. 외압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사람은 참말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것만 전해야 합니다. 구약에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네 나라를 저주하라고 했을 때 저주할 수 없다고 말했던 선지자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례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건 있나 봐요. 있네요.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의 은혜가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내가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라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결단과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좋으시게 하는 선택을 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좋으시게 하는 것이 진짜 선지자고 진짜 사도고 진짜 복음 전파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구약의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1장 28절 29절에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내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이 배경이 뭐냐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하여 많은 회중의 우두머리들이 나와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왔더니 그 사람들이 나와서 회막 앞에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언을 해요. 근데 안 나가고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고 나가지 않고 진중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엘담베는 이런 사람도 진중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죠. 아니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나온 자들이 예언하고 오늘 말하면 나오고 예언하고 방언도 하고 이렇게 축복받는 게 좋은데 안 오고 저기서 숨어 있고 집에서 띵까띵까 놀던 사람이 예언을 하는 거야. 여호수아는 예언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 질투가 나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9장 38절 39절 요한의 질투에도 나옵니다. 있어요? 있네. 선생님 우리가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어요. 아니 요한도 지금 귀신을 못 내쫓고 있는데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 이름 의지갖고 기도를 했더니 귀신을 쫓아내거든. 우리가 보고 그를 따르지 않으면 금했으면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뭔 소리 하느냐 내 이름을 일컫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옳은 거니까 금하지 말라고 오히려 요한을 혼내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적극적이 아니고 소극적인 사람 수동적인 사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심지어 회피하는 자들에게도 임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인 특히 교회일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 섬기는 자가 취할 태도입니다. 중요해요. 교회에 특히 하나님께 열심인 자가 취할 태도예요. 졸고 있으면 못 들어요. 한마디로 질투심에 개인적 욕심과 편협한 태도에 근거한 질투심에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당신의 개인적인 질투심으로 배제하거나 막아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적인 질투심은 배제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에요. 어떤 거? 질투심. 여호수아의 질투심. 여호수아가 평생을 모세의 수종들네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으며 하나님이 칭찬을 받고요. 마지막에는요 믿음의 고백을 했죠. 나와 내 집안은 내 가문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런 믿음의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섬기다가 보면 이런 질투심이 생길 수 있겠죠.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소규모는 덜하지만 좀 중요한 교회다 보면 전 뒤늦게 온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고 또 목사님이 칭찬받고 교인들이 칭찬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질투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이 질투심 배제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영생을 위해서 제자로서 삶을 사는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부자 청년들은 재물을 파는 행동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예수님보다 영생보다 재물을 저울질했는데 재물이 더 무거웠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겠다고 와가지고 달려왔고 달려오는 열정이 있었고 무릎 꿇는 열정이 있었고 성한 선생님이나 포함한 최고의 예의를 갖춘 말을 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재물이 더 무거웠어요. 사랑해서 그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의 눈길로 조언을 해주지만은 예수님 말씀의 무게보다 재물의 무게가 더 무거웠어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따라오는 삶을 포기하고 자기를 위한 삶을 결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영생은 제자로서의 삶을 반드시 필요해요. 어떤 방식인지가 사람마다 다를 뿐이에요. 어떤 분은 이 방식이, 어떤 분은 이 부분에
청종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는데요. 영생 문제는요. 영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최대의 난제이며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천 년 전 고대를 살았던 이 욥도 신약세의 초기 교회의 신앙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도 지금 현대인들도요. 우리 후손들도 말입니다. 중요한 문제죠. 이것이 제일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말씀은 내가 중심되는 사상을 내려놓아야 영생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3절을 알고 있어요. 영생은 이러면서 또 나오죠. 영생은 뭐라고 하느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뭐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예요? 그게 자체가 영생을 이미 소유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청년의 경우를 주게 할 때 재물을 다 팔고 나눠주고 따르라고 한 것은 믿음의 행동의 촉구를 하는 건데 순종을 어디까지 하는가 보는 것 뿐이에요. 그럼 부자로 사는 사람 다 가난해져야 되겠네요. 다 재물 다 팔아야 되겠네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가 재물을 더 우선시하면서도 하나의 가르침을 받고자 나왔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받고 재물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도가 최우선으로 된다면 그 재물 팔 필요가 없죠. 팔아도 선하게 쓸 거 아니까 하나님 다 아닙니다. 이미 마음이 변화됐으면 감당이 없어요. 우리가 삭개오 비유 알죠? 그가 마음이 바뀌니까 뭐 말한 적도 없어요. 내가 남의 거 혹시 뺏은 적 있거든 더 이덕치 않겠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내죠. 그죠? 믿음, 영생이 들어가면 예수 만나니까 내가 영혼을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주님의 은총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죠? 선물이니 우리의 나의 공로는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내가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될 줄 압니다. 또 영생은 그럼에도 나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해요. 본문 청년에게 팔고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을 그에게 촉구했습니다. 영생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그는 시험에 바로 들어버렸죠. 바로 들어버렸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할까요? 어떤 행동이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일까요? 사례를 들었던 위대한 여호수아도 질투심을 버려야 했고 요한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질책을 요한은 예수의 질책을 듣고 어땠을까요? 변화됐습니다. 변화됐으니까 계속 예수님이 따라가고 모세의 수정을 듣는 겁니다. 내가 이 나이 때까지 모세를 섬겼는데 모세가 그거 한 게 그랬다고 나한테 잔소리하네? 혼내네? 기분 나빠서 안 할래. 그럴 수 있죠. 그런 교회 많아요. 목사님이 진정으로 그런 말 해요. 예배 때 졸지 마세요. 주일날 피곤하면 안 돼. 토요일날 좀 일 적게 하세요. 저도 일하지만은. 그래도 그게 쉽지가 않거든. 응?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은 모세가 그랬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질책했을 때 요한이 돌아봤어요. 그래서 요한이 된 거예요. 계속. 안 그러면 믿음에서 떠났겠죠. 예수님이 내가 3년 반이나 따라다니는데 나한테 아니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하긴 하는데 우리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 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예수님 나를 혼내다니. 기분 나빠서 안 따라갈래. 그러나 따라가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갔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결국 이 청년에게 요구한 건 순종의 마음입니다. 순종에 결단하는 그 자세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하는 어떤 상황과 압력 속에서 굴복지 않고 전하는 걸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입맛에 맞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요구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내가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뭘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른 복음을 절대로 전하지 않으라 결단했어요. 곡해하여 전하는 복음도 안 됩니다. 조상신과 함께 하나님 선교된다. 이거 다 가짜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십계명 제일 첫 번째에 박아놨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내 다른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수학해서 그러는데 뭔 우상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놔요, 천주교들은? 불교들은? 도교는 더 하죠. 12지진상까지 쫙 만들어. 다 그거 다 우상이거든. 그렇다고 가서 부수지는 마세요. 부순다고 또 서울에 제가 이제 그때 직장 생활할 텐데 신림동에 그 은행 앞에 당구장이 있었어요. 볼 때마다 기분은 안 좋지. 저는 이제 옛날 초등학교 때 당군 어른께서 우리나라를 신단수에서 열었다고 하니까 아 그런갑다 하고 있지만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게 먹칠을 해놓고 막 그래놨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 또 어느 날 보니까 막 심지어 뒤에 파손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행동까지는 해서는 좀 안 되겠다. 10계명 제1계명 되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돼. 누가복음 16장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 나옵니다. 겸할 수는 없어요. 이 부자, 젊은 청년은, 관리인 청년은, 고급 관리인 청년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번 말합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부자 마음이 넉넉한 사람 뭐 하지요? 그러면 좋지요. 마음이 넉넉하면. 돈이 넉넉하면요? 띵가띵가 해야 되고 돈을 어디 써야 될까? 여행 다니고 뭐 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 신을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기회를 더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결단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좋게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게 하는 가문이스라엘 사람으로 선택받지 않았다고 여러분 하나님 우선주의를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교인들 입맛과 귀에 거슬리지 않는 말씀을 선택하고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좋게 하려는 자기를 섬기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태도가 될 수 있어요. 교인들 입맛과 귀에 거슬리지 않는 말씀 땡땡 교회에 있을 때의 말씀인데요. 교인들이 이런 말씀을 싫어하니까 그 말씀은 꼭 빼주세요. 대부분 헌금이죠. 근데 어느 교회 가니까 목사님 저를 자꾸 찔러. 왜요? 그러니까 헌금설교 좀 해야 돼. 그래야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물론 재정이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건물을 하나 사는 바람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왜 저를 시켜요? 저 부모이고 힘도 없는데 자기가 말하면 또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당에서. 그러면 고정적으로 하면 되죠.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가 틀을 정하면 되는데 일단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입맛은 뭐냐 하면 귀에 듣기 좋은 말이 뭐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요건 정말 좋지요. 근데 예수 믿으면 고난이 따릅니다. 예수 믿으면 시험거리가 옵니다. 기도 더 많이 할수록 사탄 마귀가 옆에 와서 쫑알쫑알 돼서 스트레스 받고 힘듭니다. 이러면요 이제 그런 말 하면 교회 안 오려고 그래. 또 그런 말 하면 시험 들어 진짜로. 오후에도 저 그런 말씀 비슷한 말씀 전하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제가 이제 설교를 안 한다 하면 오늘로 끝난다 하면 오늘 오전 말씀과 오후 말씀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이제 더 이상 강단을 내려간다는 결심으로. 교인들의 입맛에 맞추는 설교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말하라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거, 그것도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서울 지역에서 교회들도 힘들어 했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좋게 하는 거, 그거 사역자의 자세가 아니고요. 전도자의 자세도 아닙니다. 오늘 구약의 신약의 예를 들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자세도 아니었죠. 그래서 오늘 버려야 되고 이런 생각을 지배받는다면 교회는 병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더 우선주의가 되고 재물보다 나를 더 우선시하고자 하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영생을 우리는 거둬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이 진정한 성도이고 목회자라면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나보다 항시 우선하는 삶을 통해 영생 은혜로 다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생은 결국 믿음의 결단을 오늘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요구하는 촉구가 있어요. 이 부자 청년한테는 재물을 제발 좀 내려놔라는 거였고요. 모세의 수종을 들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질투심을 내려놔야 되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복음 좀 전하라는 그런 유혹의 손길들, 사람들 좀 입맛에 맞는 설교하라는 그 유혹의 손길들을 배척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의 촉구를, 영생을 위한 촉구를 주님이 하실지 몰라요. 그건 내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걸로 사탄을 시험할 겁니다. 분명히 시험할 거예요. 시험이 없다? 여러분은 이미 마귀 자식인 거예요. 시험 안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냅둡니다. 시험한다? 믿음의 갈등을 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희망이 아직 있는 거예요. 내가 저런 걸로 고민한다?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눈물 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종국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해야 된다는 내가 세상만 내려놓고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남은 삶, 제자로의 삶이 무엇인가를 겸허히 돌아보면서 남은 인생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지만 그것을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